하십시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통치적 원리 원칙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 나라에 대하여 통치하시더냐, 통치의 스타일이 뭐더냐, 이것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 대해서 다스릴 때에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은 처음 그리고 끝 항상 동일하게 당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왜?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들 가끔 자식 잃었다고 방송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잃은 것이 아니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 그를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를 찾으러 오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바대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 또 너희가 누군가 이 문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문제, 너희가 내게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문제, 이것을 소상히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러주십니다. 자,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당신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니까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그와 같이 당신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더욱더 그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양육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는 이 천국, 거기에는 우리가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아직 미래고 장래일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확신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계속해서 양육을 하시더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그의 자녀, 그의 종,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구원하심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흘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걸핏하면 흔들려서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버린다고나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통치 이 스타일, 원리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육을 했다. 길렀다 내가.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아주 그냥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발가락에 때만큼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발가락에 때만큼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행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어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 친구를 참 친구라고 여기고 그냥 있는 정 없는 정 다 쏟으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나를 아주 무시하고 그냥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나를 보면 그냥 울거내고 이용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멀리하고 진작 내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탁 버리고 멀리 아는 채도 않고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뻔하죠. 나도 그를 버리는 겁니다. 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 백성을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진노하시고 그냥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버리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식이니까. 우리가 친구는 버릴 수 있어요. 서운하게 하면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멀리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은 내가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자식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돌멩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만드는 게 더 수월하고 더 편하고 더 좋습니다. 말 듣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을 싹 버리고 진노하시고 지옥에 다 집어넣으시고 차라리 돌들을 가리켜서 이건 내 자식이다 하면서 다시 어차피 흙으로 만든 인간이잖아요. 돌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그게 더 수월한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식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을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속이 상하더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진노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망정 버리는 이런 일은 결코 있지 않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으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그냥 갔다. 나를 멀리하고 갔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다. 이러면 되는데 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5절을 보면은 너희가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대신에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의 종아리를 침같이 징계하시고 때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때리신다 할지라도 때리셔서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 백성, 당신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것밖에는 없어. 그래도 안 돌아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굳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초를 때려도 그 때림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저놈은 혼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죠. 혼내도 소용없어.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을 하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징계합니다. 매로 때려요, 해초리로. 근데 마저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저도. 그만큼 강팍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때려 보시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땅도 황폐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을 불로 태워버려요. 황폐하다는 것은 그냥 심어도 곡식이 나지 않아요. 사막처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법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 더 들어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소돔.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불러요. 소돔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미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불러요. 소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역시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버리시면 된다.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들고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시겠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오히려 본인들이 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잡들입니다. 잡들일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잡들여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서 듣지 않고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잡들이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위협도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대신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이 행위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고쳐?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나? 결심하면 됩니까? 예,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3일 가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꼭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굳게 결심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옳다.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는 게 맞아.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 너희 죄를 먼저 씻어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지금 죄가 있어서, 죄가 너희 속에 있어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팔려서 죄를 따라가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 멀리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악을 행하면서 범죄한 나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죄 때문에 오라 이 말이야. 내가 사해준다. 내가 깨끗하게 해준다. 응? 너희 죄가 정말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와라. 눈과 같이 양털같이 내가 깨끗하게 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방법이 뭐냐? 내가 이제는 금식하고 내가 한번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생각이고 선한 생각이고 옳은 생각 같으나 옳지가 않아요. 옳지가. 방법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간단해요. 탄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 앞에서 찢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에너지, 능력,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일러주시고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일러주세요. 깨끗게 하시면서 사랑을 일러주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얻어서 결국은 이제 설 수 있는 사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네가 노력해서 왜 그것도 못하냐? 네가 노력을 한번 해봐라. 네가 금식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노력해서 한번 해봐라. 죄를 이겨봐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시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덤으로 뭐를 주시느냐 할 때에 아름다운 소산 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믿음도. 믿으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죠. 이거는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뭘 믿어 도대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해놓고는 실제 삶은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이 살아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 할 때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딱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부려먹고 예수님을 호령하고 예수님께 호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공갈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산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자자손손 육신에 필요한 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다.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다. 예,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도 우리는 덤으로 주신다니까 무슨 뭐라 그럴까? 물건 그쵸? 참외를 10개를 샀어. 그랬더니 그 참외를 파시는 분이 얼굴 딱 쳐다보고 덤으로 하나를 주는데 그 중에서 못난 그 참외, 누가 사가지도 않을 참외 하나 딱 집어서 주는 겁니다. 그게 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죠? 네. 자, 콩나물을 2,000원어치를 샀어. 그런데 그 콩나물 파는 그 할머니가 2,000원어치 딱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손집으로 딱 집어서 몇 개를 더 줘. 이게 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예요. 그것도 보화를 주십니다. 자자손손 보화를 주시는 겁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은 일도 없는데 무슨 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나라를 철두철미하게 구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하늘의 보화 되어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죠. 우리 자식이죠. 자식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원리 원칙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통시적 원리라 그랬어요. 통시적 원리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더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스타일이 뭐더냐, 그거예요. 그게 뭐더라? 바로 구원, 영생, 생명, 천국을 위하여 당신 백성이니까 당신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드리려고 하시잖아요. 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일일이 보여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이런 것들을 다 일러주세요. 용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주신다면, 이것을 주신다면,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다면. 그러면 안 주신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신앙의 태도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태도냐? 아니죠. 이것을 주시면 기뻐요. 일단 기쁘긴 기쁜데, 그러나 이것을 받아서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평생을 두고 못 잊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어. 대개 받은 사람 보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기뻐도 하고 뭐 감사합니다도 하고 하는데, 어때요? 이거 며칠 못 가죠? 새 것 나와요. 새 것이 이렇게 나와요. 새 것. 신제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주신 감사, 기쁨, 이게 지속될까요?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이것도 더 달라고 하겠죠, 이거. 그래, 이걸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뭐 달라고 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평생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당신 백성이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당신 사랑을 일러주셔서 정말로 나의 벗이 되게, 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서 너를 사랑하고 너 나를 사랑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할 것입니까? 사탄이 만약에 이것을 준다고 한다면, 아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 세상의 영광, 모든 영광을 내가 주겠다 할 때는 하나님 붙잡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따라가지 않아요. 즉시로 사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것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이웃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빌로니아,
그 밖에 여러 이 강한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상. 아니, 뭐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는 손바닥만한 나라 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떠나가요. 떠나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상이 준다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사탄에게서 배워서.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하여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됐든지 내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또 있어요. 돌아오면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그것을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누구를 보여주세요?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서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버리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는 거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을 알지 말라, 너 예수님 몰라, 너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나면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에게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다? 회개하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신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까? 무시할 거예요?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멸시하실 겁니까? 그렇지도 않죠. 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죄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죄를 보고 마음을 찢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씻어주시고 어떻게 싸매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